역시나 앰프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저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이런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서 오히려 더 우리가 더 화목해지는 단결하는. 그리고 제 목소리가 좀 커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주님 저희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잘 아실 거예요. 옥중서 신약에서. 또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일각견이 있잖아요. 굳이 제가 여기서 성경의 말씀해봐야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첫사랑을 기억해야 되지만 그 첫사랑도 잠시 잠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잊어버린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세기도 정말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삶이에요. 이건 초신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목회자, 강도사들, 전도사들 분명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한국의 기독교가 자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가, 왜 이 정치가 자꾸 암울해지고 여러분 누구 탓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무릎 기도하지 아니함으로써 세상이 저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보여준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고 나는 좀 아니까 성경에 대해서 좀 아니까 말씀에 대해서 좀 아니까 알면요 암만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부터 교만한 것이에요. 이 시대는 제가 이 전라도 쪽으로는요 원래 이 전라도가 내 고향인데 제가 항상 천안, 서울, 경상북도 그쪽으로 말씀을 증거하러 많이 가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내가 많이 안 왔어요. 많이 안 하고 딱 강주의 수안 쪽에 한 군데 아주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그건 비너스 교회예요. 거기만 몇 번 가서 말씀 증거해주고 이 전라도 쪽에서는 잘 안 했어요. 왜요? 전라도가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전라도가 훨씬 높아. 저 이쪽은 수준이 낮으니까 내가 가도 통하는데 여기는 수준이 높아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면 내가 떨어. 그래서 안 해요.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내가 좀 안다면 겸손해지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알면 자꾸 위만 쳐다보게 돼요. 세상 위를 바라보면요 실망할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꾸 나가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높은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 낮은 곳에서 찾으세요. 저 낮은 곳에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높은 것만 바라봐. 오늘 옆집에 누구는 말이지 메이커 차 다 뽑고 말이지 부부간에 여행 가는데 나는 모임 타고 가요. 다 쪽팔려.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위만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나중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견디다.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삶 속에서 고난이 있습니까? 저는 항상 어느 곳에 가나 이 말씀이에요. 고난은 여러분과 동반자예요. 내 남편이 동반자라고요? 내 남편보다 더 소중한 게 고난이에요. 동반자, 동행자.
그 고난이 없지, 그 아픔이 없이는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똑바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쩐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열심히 새벽 제단 쌓고 열심히 주님의 일, 왜 저는 이 고난이 떠나지 않을까요? 이 일이 해결되면 저 일이 오고 저 일이 해결되면 저 일이 오고 저 일이 해결되면 또 그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고난이 이제 싫어요. 고난이 싫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요? 집사님, 전 절대 기도 못해줘요. 기도할 수가 없죠. 내가 그 기도한 순간에 집사님은 주님 안에 보는 영광의 고난이 아니라 세상 밖에 고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고난은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다. 그런데 뭐 자꾸 나 조금만 고난이 오면은 어때요? 우리는 자기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합리점을 찾아간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첫째는 주님 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러면 주님 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말씀 안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아멘이 없어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하죠. 그게 바로 주님 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본을 무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면요, 주님의 시간이 있어. 주님의 시간이. 주님의 시간표를 잘 맞춰. 하지 말아도 돼요. 조금 아프면 오면요, 새벽에 들이지 말아야 돼요. 그 폭풍우가 쏟아져도 와요. 왜? 구면체가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 예배는 시간도 잘 맞춰와. 근데 그 고난이 딱 지나가고 나면 어떤 시간? 세상 시간으로 바뀌죠. 순간 바뀌죠. 내가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는 주님의 시간을 맞춰서 잘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 그러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시간으로 바꿔서 다시 고난을. 우리는 이 선에서요 잘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 누가 못 지켜요, 여러분? 내가 못 지키고 여러분이 못 지켜. 못 지켜. 그리고 교만해지기 시작. 목사는 목사대로 의시되고 있고, 기도 좀 하면 기도 좀 한다고 의시되고. 내가 요즘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신앙에 대해 다 아시고, 다 목회자님 되시고, 직분자 되시니까, 내가 요즘에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거냐? 제가 신학교 때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은 저 위쪽에서 큰 기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권사님이었구나. 권사님인데, 뭐랄까, 몸을 온전치 못해. 그러니까 손 한쪽 두고, 그 질병이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몸이 온전치 못해. 뇌 쪽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2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2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몇 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참 금정관계, 그 목사님과 그 본사님의 금정관계를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럽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자기 남편 몰래, 자녀들 몰래 건물을 담보해서 8,500만 원이라는 돈을 해줬는데, 그 바닥에서 목사님이 부탁해서 해줬는데, 해주고 나니까 남보다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배웠어요, 성경에서? 오히려 연약한 자를 돕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장애를 가진 그분에게 돈을 빌렸으면 또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유를 설명하고 그 권사님 아픔을 이해해줘야 돼요. 그대로 그 권사님하고 나하고 몇 번 통화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게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시고 연락을 받고,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저나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저나 세상의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진정으로 양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주님 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의 삶의 표상이 그들에게 보여집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좀 더 정말 주님이 말씀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자꾸 더 암울해져요. 오늘 여러분들을 한 사람의 기도의 축으로 주님이 지명하여 불렀는데, 오늘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함으로써 오늘 또 그 누군가는 주님의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또 그 누군가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오히려 나의 고난이 복음의 친구가 되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그에게 친구하고 있어요. 친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고난은 나와 동행자.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 고난이 왔다가 사라지고 다시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내 곁에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세상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주님 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거저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못 받으냐? 미움을 받겠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니까. 어떤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여러분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뎌야 돼. 어디서? 주님 안에서 견뎌내야 돼. 비로소 견디는 자만이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왜 우리는 자꾸 자기의 어떤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이 말씀들을 다 현혹시켜버리냐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첫째로 주님 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기도와 찬송이 떠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제가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언행일치라고 하나. 그쵸? 세상 사람들은 언행일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심행일치. 여러분 이걸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목회자들은요,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백성들은 심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로는 잘해요, 여러분. 말로는 천사처럼 잘하고. 근데 그 마음속에 이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삶입니까? 아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심행일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구별된 삶을 살고 있고 심행일치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항상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세상에 나와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면서 어려운 자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두 번째, 주님의 뜻을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고요? 주님의 뜻. 죄지의 한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렇잖아요. 주님의 뜻을 찾아가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또한 우리는 주님 안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밖에 없어. 여러분, 아주 쉬운 문제잖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녔죠. 저도요, 제 아버지가 목사님은 별로 안 좋아해요. 나를 딱 놓고 나서 났는데 줌이 쫙 지나갔대요. 근데 그 줌이 그냥 지나가, 이 금줄을 탯줄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추하고 수다하고 막 담아놓잖아. 근데 그냥 그걸 걸어놓으면은 부정한 것 타지 말라고 오도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줌이 와서 계속 못하고 부르고 있는 거야. 쉬지 마라. 그러니 아버님이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안 간대. 왜 안 가요? 오늘 이곳에 나라의 녹을 먹을 사람이 애가 태어났는데 쉬지를 않고 가면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순간 바뀌어가지고 쉬지를 딱 한 거야. 그러다 갔어. 그때부터 우리 아버님은 계속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너는 나라의 녹을 먹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주님 안에 선택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잖아.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꾸 그 마음만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몰랐지. 왜 아버님이 내가 못된 죄도 용서해주고 이쁜 죄도 더 이뻐해주고 잘못해도 다 누나 좀 혼내는가 몰랐지. 어느 정도 내가 크니까 아버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버님이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셨구나. 그리고 해서 그 다음부터 아버지 뜻이 되었구나. 열심히 이제 아버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아버님이 나를 많이 도와준 거야. 하물며 아버님이 당신의 연금 나오는 것도 통장까지 나한테 맡겨주는 거야. 아무 걱정이 없어 그때부터. 저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냥 너무 풍족해. 내가 왜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고난받고 아픔을 입고 어려운 일이 당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갔다면은 온 우주의 만물의 주님이신 아버지가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줄까요? 오늘 여러분 물질에 힘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차고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뜻을 알지만은 그 길이 고난의